오늘 소리문답 53문에서 56문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특히 어제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은 돈입니다.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죠.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계명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예배 방식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의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우상이죠.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 계속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보니까 한 유명한 가수죠. 현직 유명한 가수인데 교회를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가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러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저도 뭐 풀로 듣진 못했는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였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제 그런 복음주의 혹은 이제 개혁주의권에 있는 목사님들 불러와서 이분들의 설명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클리어하지 않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데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설명 못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회개한 논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혼 육으로 하나님을 영혼 육으로 나누고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고 이위일체인지 굉장히 난잡한 그런 설명이었는데 그런 거에 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신천지에서도 많이 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예수님으로 자기를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슬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코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근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나았다라는 표현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어머니가 나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죠. 우리 제1위인 성부 하나님, 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3위인 성령 하나님. 이거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지위의 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격의 구분이지. 근데 이거를 머리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양태론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새 위격이 한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그릇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그분이 말하는 주장도 역사 속에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단으로 판명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 가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성상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우리가 계속 배웠죠.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라는 영역을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느낌 있잖아요. 느낌. 내 느낌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맞아요. 왜 우리 흔히 말하는 촉 이러잖아요. 촉. 있는데 그것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성령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배를 드릴 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자꾸만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요소가 필요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둘째 계명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저희가 여러 가지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단적 가르침이나 말도 안 되는 거 저거 왜 속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잘못되지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만족이 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요소로.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이제 셋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이 계명은 오늘 우리의 중심, 마음 중심을 살펴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사실상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언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사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첫 번째 용법 중에 하나인 이 교훈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이죠, 거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줍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3계명과 세 번째 계명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칭호들 우리 흔히 성호라고 하죠. 거룩한 이름이니까 속성, 규례, 말씀, 사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외스러운 거룩하고 경외스러운 사용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남용을 하거나 오용을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물론 우리 인간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에 이게 다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제 성경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걸 알게 되고 우리가 창세기도 쭉 이제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특히 요셉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45장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나오죠. 우리 3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단순히 요셉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또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거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구원만 있습니까?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죠. 또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고 나눔에 있어서, 또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거 55문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는 일체를 금지한다. 금지하는 거예요. 속되게 하거나 오용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계명에 다 걸립니다. 정말 다 걸려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점검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게 속되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걸 다 금지시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건 아닐까?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 교제했지만 이런 생각 우리 흔히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이것도 망령되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위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누굽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다 이 3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그냥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성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설교한 대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막상 삶 속에 또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내 죄된 생각과 세상에서의 영향을 가지고 내 삶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경고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제일 다른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이 과연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내 시선이 놓여지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가. 내 지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셋째 계명의 위반입니다. 내 어떤 육신적인 복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것도 셋째 계명 위반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나의 창조주를, 나의 구세주를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앞으로 가야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 자칭 성도는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많은 지금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무엇이 더 달콤하냐면 미디어가 더 달콤합니다. 온갖 가수들과 배우들의 이름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캄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시간이 날로 가면 갈수록 모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번에 보셨죠? 한 주간 일어난 이슈. 저는 그걸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 연예인도 결국에는 자기 교만에 무너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냥 나와서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교만하니까 자기 그 증조부를 얘기했다가 친일파네 마네 뭐 이런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말 안 했어도 또 누군가는 그걸 책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증조부가 친일파였다. 사실 증조부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막 물어뜯고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참 할 거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 배우도 야, 참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우리 입술과 우리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이 주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형식주의와 과도한 의식주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해오던 대로 예배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이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가 뭐 오마이갓 이런 거 하지 마라.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은 실제로 그러잖아요. 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어로 뭐 제기랄 이런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외국 영화, 미국 영화 보면은 그런 우리가 뭘 모르고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이러면 굉장히 무지한 거죠. 기독교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속어입니다. 그게 뭐 홀리 이런 거 다 비속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제가 물론 좋은 의도인 건 아는데 가끔 이제 저는 이제 놀라면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주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주여.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맞습니다만은 알죠. 그 중심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되니까 힘들면 주님은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주의로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입니다. 목회자의 가족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샘플이 좀 돼야 되는데 혹은 과도한 의식주의. 이 과도한 의식주의가 방금 말씀드렸던 별로 의미도 없이 예수님 부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면요 아멘 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대충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멘. 이게 과도한 의식주의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정성.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린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국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임을 얻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우리 한국에 새로운 미국 대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대사라고 했을 때 대사 임명식을 몇 명 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우리 러시아의 주러 한국 대사로 갔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옷도 함부로 안 입을 겁니다. 왜요? 한국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건 조금 좀 결이 먼 예화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덜한데 요즘은 뭐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근데 이제 또 어리고 젊을 때는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수염이 안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이 어떤 시선의 자유로부터 자유하게 됐을 때 이게 뭔가 수염을 기르고 싶은 또 그런 이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안 나는 분들은 뭐 공감이 안 되겠지만 그런 약간 뭐랄까 약간 이 젊은 치기죠. 그래가지고 왜 나 이제 면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마디에 각성이 됐어요. 왜 각성이 됐냐면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니면 혹시 동네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다. 제 사임하고 또 그 단체를 나와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제가 딱 각성이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동네 돌아다닐 때 그냥 깔끔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서 그냥 앞에 마트 갈 때는 그냥 반바지 입고 가지만 뭐 어디 뭐 저기 저희 뭐 서창동에 사신 분들 아시면 저 이지구라 이런 데 갈 때는 절대 반바지 안 입습니다. 왜? 그게 뭐 외식이라고 하면 외식이겠지만 아니 제가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진리를 찾아서 죄된 과거를 회개하고 이렇게 갔을 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은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으로부터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전혀 죄에 대한 경계심과 거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 가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조심하게 됐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내려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신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조심히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성령께 붙들려서 겸허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고 눈물 흘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말씀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